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기회라는 제목으로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스더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죠. 70년 만에 귀환하는데 다 안 옵니다. 이제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뭐 자리를 잡았겠죠. 여러 사정이 있었겠죠. 다니엘도 고령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도 귀환하지 않고 거기 있습니다. 여튼간에 이렇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요. 그렇게 이제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립니다. 왕비가 있었어요. 와스드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한 날 잔치 때에 왕이 불러요. 그 미모가 아주 예뻤어요.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왕비 좀 불러봐. 그랬더니 술김에 왕이 부른다고 기분 나빠서 안 갔어요. 왕이 불렀는데도 안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왕이 불렀는데 와야지.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왕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폐위를 시켜야 됩니다. 그거 한 번 안 왔다고 해가지고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너 왕비 그만둬 나가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습니다. 이때 간택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요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았던 유다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웁니다. 모르드게는 대궐 문지기로 했습니다. 뭐로 있다고요? 문지기로 했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여전히 문지기로 지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는요 총애받은 신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하였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2인자 격이죠. 그래서 왕이 한 번은 이 하만이 엄청난 일을 했나 봐요. 아마 왕을 살려주지 않았나. 아무튼 그래서 많은 신하들 앞에서 이 하만을 높여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만을 향해서 절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다들 하는데 대궐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물어봐요. 아니 왜 자네는 하만 장군에게 절하지 않는가 했더니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몇 번 그래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불통 튀면 문지기들 전체한테 이게 화를 입을까 봐 계속 좀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동료 중에 한 사람이 하만에게 찾아갔어요.
같은 문지기가 있는데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장군님에게 절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유다인이라고 그러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만이 화가 잔뜩 났어요. 그리고 진짜로 대궐을 오고 가면서 모르드게를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엎드려 절하는데 자기만 멀뚱히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 어떻게 하지 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더 3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멘. 매우 노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 왕의 명령도 해야 되잖아요. 이 에스더 3장 2절에 절하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샤하입니다. 샤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샤하. 그래요. 샤하입니다. 절하다는 뜻이 샤하예요.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구절이 있어요. 성구가 있어요. 느헤미야 9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기서 경배라는 단어가 샤하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써졌어요. 그러니까 이 샤하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정치적으로 예의를 다해라, 이 높은 왕이니까 공손하게 절하라, 그런 의미만이 아니었어요. 이 하만을 신적인 신과 같이 섬겨라는 뜻이었어요. 그게 절하는 거였어요. 그게 사하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은 했지만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만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냐 이거죠. 하만에게 어떻게 경배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 동대문 좀 나가면 동묘라는, 이제 종로에 동묘라는 데 있잖아요. 동묘 뭐가 유명해요? 거기 보면 패션의 거리잖아요. 막 가진 거 이렇게 돈 많은 들고 가면 모든 패션을 다 살 수 있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동묘에 먹거리 뭐 볼거리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동묘가 어떤 곳입니까? 누구를 모시는 사당인 줄 아세요? 동묘가 사당인데 누구를 모시는 줄 아세요? 중국 삼국시대에 나오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 동묘입니다. 동묘는 관우를 모시고 있는 그런 사당입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원군이 왔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전쟁 중에 관우 장군의 영혼이 나타나서 도와줬대요. 그래서 승리했대요. 그래서 명나라 황제가 직접 친필 액자를 썼대요. 그리고 건축 자금을 보내가지고 관우를 위한 사당을 건립해라. 그래서 선조가, 우리 조선시대에 정말 그 선조왕이 1601년에 동묘를 만듭니다.
이 동묘가 우리나라 보물 142호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장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우 장군을 모시는데 동묘가 거기 번듯하니 사대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무당 점집 가보세요. 거기 보면 또 관우 장군이 있어요. 왜 있어요? 가보신 분들만 또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이게 관우가 뭐 귀신을 섬기면서도 또 잡기를 쫓아낸다나요? 아무튼 뭐 이제 무장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하만도 그렇게 섬기는 거였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고 싶질 않았죠. 하나님만 경배하길 원했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사람이다. 나의 정체성은 바벨론 포로로 왔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유다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다니엘 세 친구 나오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만든 우상이 있어요. 신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절을 하라는 것이죠. 모두 다 절합니다.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절하지 않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 신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말도 하잖아요. 사람은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신상은 움직이지도 못해, 말도 못해. 그게 무슨 신이냐고 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 성경에 잠깐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요 지킬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고위 간직이었어요. 직장생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은 당장 생계가 어렵고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잃어버릴 수 있고 남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똑같이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기의 재산까지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킬 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게 많으면 잘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해요. 지킬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세 사람들 이 땅에 지킬 게 많아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목숨을 잃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우리 주님도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하시겠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볼까요? 32절 3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의 지조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개가 있어야겠죠. 정말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유다인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 사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조금 상황이 좋아져야 될 것인데 큰일 났어요.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 민족을 12월 13일 날 싹 숙청하겠다는 거예요.
하만이 그걸 왕한테 얻어냈어요.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 죽여도 된다. 그들의 재산은 탈취해서 가진 사람이 임자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국 방방곡곡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붙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유다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 금식을 하고 또 죄를 뒤집어 쓰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요, 하만의 이 계략을 에스더 앙비에게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자기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왕의 부름 없이 왕께 나아갈 때는 왕이 금규 지봉입니다. 이게 지봉이라면 이렇게 사람이 안뜰까지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지봉을 내밀어야 이 지봉 끝을 만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도 왕이 보고 이 지봉을 내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왕 주변에 있는 호위무사들로 인해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게 법입니다. 하도 암살 이런 시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는 지가 한 달이 됐대요. 30일 동안 왕의 얼굴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왕의 간신밖에 있다. 도울 수 없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에스더 4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유다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아멘.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때 네가 잠잠해?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너 아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잘 생각해 봐.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예요. 모르드게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에스더에게 청탁하지 않았어요. 저 같았으면 할 거예요. 사촌 동생이 이제 청와대 들어가 확 있는데 오빠 좀 생각 좀 해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 지금 여전히 대골 문지기요. 너무하지 않아? 조금 저 안쪽으로 좀 하지. 바깥쪽에서 허리도 아프고 지나가는 사람 인사하기도 너무 힘들어. 좀 좋은 자리 하나 줘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런 청탁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알아챘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요. 누구누구가 암살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보내서 두 사람 잡아가서 조사해 봤더니 진짜 암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왕궁 일지에 적힐 정도로 중요한 일로 적어놨어요. 그랬으면 야 에스더 오빠 봤지? 이렇게 실력이 있어. 좀 써봐. 그냥 별감직 이런 거 좀 괜찮은 거 한번 해봐. 그럼 나 잘해. 이러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청탁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대궐 문지기로 있었어요. 자,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청탁하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목숨을 잃게 생긴 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그 일, 민족 살리는 일에는 청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는 잘 보면 항상 나의 어떤 안일함과 성공함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 생명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이 직장으로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연휴 때 그냥 여행 다니라고 주신 것들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 생명 구하는 일, 민족 구하는 일에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하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기도로 더 퍼져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누가 말했어요? 에스더가 말했어요. 에스더가 말했어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보니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게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말이 사촌 오빠 말로 들리지가 않았어요. 한낱 문지기 말로 들리지가 않았어요. 무시하지 못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야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이 자리에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니까 목숨을 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맞다. 내 사명이, 내 역할이 여기까지라 할지라도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이 가장 복되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서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